6장입니다. 다 같이 나셔서 창세기 6장 제네시스 챕터 6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는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사람들의 딸들이 그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더라. 바로 그들이 옛적에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커지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주님이 꼭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 메시지를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6장에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얼마나 인구가 팽창하면서 사람들이 악했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과 짐승들을 다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의인이 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전히 멸악으로 작정하셨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인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중요한 내용이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서론적으로 우리 공부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1절부터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이브의 자녀들 중에서 가인은 불신자들의 후예고 가인의 후손들은 아벨 대신 하나님께 주신 셋의 후손들은 의인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제 가면 갈수록 의인은 줄어들고 악인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니 보세요. 이 세상에는 악인이 의인보다 더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의인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우리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가 의인이 됐다고 해서 완전한 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근데 보세요. 이 사람들이 죄의 속성 때문에 좋은 것은 노력을 해야 되고 나쁜 것은 노력 안 해도 자동적으로 배우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를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 의로운 거, 해야 될 것은 하기 싫고 해서는 안 될 것은
우리 네이처 자체가 하고 싶어 합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우리 육신의 운동도 하면 유익이 된다는데 육신의 운동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예, 정말 각오하고 하지 아니하면 자기 디스플린을 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익된 것은 우리 먹는 음식도요. 제가 왜 당뇨 환자가 됐냐 그러면 사람의 몸에 안 좋다는 음식만을 다 좋아했습니다. 사람 몸에 제일 안 좋은 게 단 거, 짠 거, 매운 거. 그야말로 분별 없이 먹어도 됐지요. 그래서 당뇨 환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안 하고. 예. 그러니까 보세요. 좋은 것은 우리 네이처로는 안 돼요. 훈련을 해야죠. 제가 아침에 이렇게 걷는데 우리 아이들이 집에가 있는 경우에는 다 데리고 나가거든요. 근데 거기에 중국 여자분인데 한 분이 이렇게 항상 그 시간에 운동을 해요. 하루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고개를 설레설레면서 어떻게 이 젊은 자녀들이 이렇게 따라 나와서 운동을 하냐 이거죠. 자기들은 아무리 하자고 해도 안 한대요. 남편도 안 하고 아무도 안 하니까 자기 혼자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 네이처 때문에 보세요. 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되느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도 여전히 믿는 사람이 소수입니다. 마이너리티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왜? 죄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에 당시에 모든 성경학자들의 그 견해가 똑같아요. 한 3억이 됐다고 합니다. 미국의 인구와 똑같죠. 300 millions. 근데 보세요.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1절을 봐요.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며 그러는데 그 다음 2절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그랬거든요. 근데 그 딸, 제가 지난주에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자들이 번성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라고 한 것은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랬죠. 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성경은 성경대로 푸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하나님의 아들을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여기에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예들, 믿지 않는 자들. 그 사람들과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결혼을 할 때는 여자의 얼굴을 보고 택했어요. 이게 우리 인류 역사입니다. 남자는요, 여자가 일단은 잘 생겨야지. 그 사람을 알기 전에는 외모가 못생겼으면 그 사람을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참 억울한 거죠. 근데 여러분, 외모의 생김새는, 그래서 성경에 절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 그러세요. 사람의 마음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자기가 좋은 마음도 가질 수 있고 나쁜 마음도 가질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은 자기가 선택하지만 생긴 건 자기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 갖고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다 같이. 여러분, 나도 몇 개월 전에 그 기사가 그냥 완전히 세상에 다 퍼졌다면서요. 그 중국에선가 여자가 너무 못생겨갖고 수술을 여러 번 해서, 저도 그걸 봤는데 수술 전의 모습과 수술 후의 모습이 진짜 그렇게 다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잡도 있고 괜찮은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거기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너무 못생겨가지고 너무 못생겼고 이 남자가 도대체 이게 웬일인가 너무 못생겼으니까. 그래서 조사를 해본 결과 그 여자가 수술해가지고, 그러니까 DNA는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 결국은 남자가 헤어졌답니다. 그러니까 so sad. 근데 보세요. 믿는 남자들도 일단 여자의 외모를 봐요.
외모가 잘 생겼어야지. 근데 결국 결혼해서 살면 외모 갖고 사는 게 아닙니다. 결혼해서 살면서 날마다 자기 와이프 얼굴 들여다보고 살아요. 아이고, 살다 보면요, 이 퍼스널리티, 그 사람 됨됨, 그게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사람의 딸들, 하나님을 상관도 하지 않는 그 여자들을 그냥 얼굴이 아프니까, 얼굴이 뭐라 그랬어 내가 방금? 얼굴이 예쁘니까 얼굴이 예쁘니까 결혼했어요. 거기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인류의 심판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종교 서적이 아닙니다. 역사 중에 역사옵시다. 자, 그걸 여러분 계속 생각하면서 보세요. 그래서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근데 이제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이제 인구가 팽창하고 번성했어요. 그 번성한 것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너는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번성했어요. 근데 거기서 태어난 자식들이 얼마나 못되고 악했으면 나중에 이제 5절에 보면 뭐라 하십니까? 그들의 생각과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좀 때로는 좋은 생각도 하고, 근데 이 당시에는 그냥 항상 끊임없이 컨티뉴얼, 아주 지속적으로 그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했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했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태어난 자식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뭘 하느냐면 두 가지를, 이들을 오래 살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가장 오래 살았던,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969년 무두셀라, 1000년에 가까운 삶을 살게 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의 평균 연령을 70, 80으로 줄인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뭐 30년으로 줄일 수도 있고 90년으로 50년으로 줄일 수도 있고. 제가 옛날에 40살 때 갑자기 드럭스토어에 가서 뭘 하나 사야 됐었어요. 빨리 사고 어디를 가야 됐었어요. 근데 거기가 노인들만 사는 커뮤니티였어요. 아주 굉장히 큰 커뮤니티예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거의가 다 노인들이었어요. 나는 물건 간단한 거 하나 사갖고 지금 얼른 가야 되는데, 그러고 줄을 섰는데 한 카스터머를 해결하는데, 그 노인을 계산하는데 통정까지 계산하고 나니까 한 사람이 근 10분을 이상한 것 같아요. 이 줄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양반들 다 60이 넘었을 때인데 정말 60살까지 살 필요가 있나? 내가 그때 40살 때는 60년이 되려고 20년이나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웬만하면 그냥 한 40, 50 살다 가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데 제가 60이 되고 보니까 아니야, 아직도 와, 브라더 존, 주님 더디 오시면 우리 브라더 존이 내 나이 올라면 아직도 30 몇 년을 살아야 되네. 롱 라이프 에도비요. 뭐 우리 애들 바른 것도. 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후손들이 악했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인생이
얼마나 악하다는 거. 그러니까 주님께서 더 이상 이게 다툴 대상이 아니구나.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화를 내는 것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케어하는 사람에게는 잘못하면 화도 내고 그래야 돼요. 잘못했을 때는. 근데 화도 안 낼 정도가 되면 이미 기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국 좋은 게 아니에요. 화낼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그건 이제 기밥된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그 사람들의 악함이 그 정도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투지 않겠다. 왜? 그들의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30년 살고 죽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래도 120년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1000년에 가까운 세월에서 120년 줄인 것은 많이 줄인 거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120년을 살게 하셨고 보세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당장 노아 홍수로 심판하실 수 있었지만 120년이라는 기간을 주셨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제 나중에 이 부분을 공부하겠지만 그 12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나중에 이제 내려가면 7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하시로 작정했음에도 불구하고 120년이라는 기간을 참아주셨어요. 그 기간 동안에 그 하나님께서 뭐 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 눈으로 직접 들어봐 보세요. 여러분 잠깐 베드로 전서를 잠깐 펴시 바랍니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을 보시 바랍니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 그 12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 뭘 하셨는지 여러분 잠깐 보세요. 베드로 후서 2장 5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 요한일서 전 올시다. 베드로서 2장 5절을 페이지 수로 431페이지입니다. 거기 읽고 설명할게요.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8번째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 족보를 얘기한 거죠. 아담 이후 8번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8번째 사람 노아를, 그래서 의의 선포자. 그러니까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전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믿고 의로운 자가 되라. 장차 올 심판으로부터 면하라. 이 메시지를 전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번도 사람을 심판하실 때 사전에 안 알려주시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걸 알려주셨는데 보세요. 나중에 노아에게 산에 가서 배를 지으라 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여러분 노아가 산에 가서 배를 짓고 있는데 배는 바닷가에서 지어야지 산에 가서 어떻게 배를 짓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그냥 산 증거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근데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안 믿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에게 너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몰라서 먹은 게 아닙니다. 알고도 먹었습니다. 자살행위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노아 홍수에도 120년 동안을 사전에 알려주셨습니다. 심지어 소돔 고모라도 사전에 천사를 보내서 알려주셨습니다. 왜 지금도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고 죽어서 지옥 간 줄 알아요? 하나님이 미리 안 알려주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안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 하십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전에 항상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시대에도 노아를 통해서
의의 선포자라 그 말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로운 자가 되어야 장차 오는 심판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경고해 주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 외에는 아무도 그 경고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몇 천 년 후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보면 여러분 찾았어요. 4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거기 보면 뭐라 하십니까? 36절부터 읽을게요.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우리 주님이 오시는 시간을 말해요. 말씀하고 있어요.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니라. 그러놓고 37절에 뭐라 하십니까?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38절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게을렀어. 노아를 통해서 120년 동안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선포했습니다. 근데 노아와 그 가족 외에는 아무도 그 경고를 아예 상관도 안 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그냥 평상시에 하던 모든 일들을 그대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120년을 참아주셨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올 때는 호련히 갑자기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오심도 그와 같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 봐요. 창세기 6장에 보면 4절에 당시 땅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하기 전에 당시의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 또 나오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사람의 딸들이 그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더라. 바로 그들이 옛적에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게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장가를 가고 사람의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로 시집가서 자식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낳은 자식들 가운데서는요, 아주 그 명성 있는 사람들, 강력한 자들, 통치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 물어보십시다. 지금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러시아의 푸틴, 그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거의 저 위쪽. 제가 저기는 말을 할 수 없는 게 지금 이 설교가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참 놀랐어요. 그 한국 교포들이 가 있는, 저는 옛날에 심지어는 저 캄보디아 그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놀랐거든요. 제가 저 위쪽에 갔다 올 때 혹시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거기 이름이나 그 성사님 이름 언급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어쩌다 나도 모르게 언급을 하면 그걸 다 빼요. 근데 보세요. 저 위쪽에 통치자. 여러분, 모슬람 국가, 공산주의 국가, 통치자들이 다 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상관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런 뜻이에요.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 중에 세상적으로는 권력이 있고 힘이 강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을 보세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커지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그 사악함, 5절에서는 사람의 사악함이 뭐라는 거니? 점점 커졌다 그러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니?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 전에 사람이 악했는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그러면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상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는 여러분의 생각을 모르고 여러분 내 생각을 알 수 없고 사람은 사람의 생각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냐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바로 돼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되고 사람의 생각이 잘못되면 그 사람 잘못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람은 생각대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 하십니까? 사람의 이 속에서 모든 악한 게 나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로 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회개인데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생각을 자기가 컨트롤하지 않으면 제멋대로 갑니다. 사람은 좋은 생각보다는 나쁜 생각을 하고 살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무서운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특징 속에 뭐라 했습니까?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해봐요. 자기 생각 함부로 하고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자기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냐라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면서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 회개가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바꾸어야 제대로 사람이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그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 전에 그들의 사악함이 커졌는데 어디서부터 그 사악함이 출발했냐? 그들의 생각과 마음의 상상으로부터. 여러분, 사람이 내 생각을 모른다고 함부로 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삶 속에서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바른 생각을 하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수요일 날 빌립보서에서 너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고 그랬죠. 우리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을 보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매일 삶 속에서 하루를 마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항상 바른 생각을 하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생각이 잘못되면 순간에 잘못돼 버립니다. 그걸 감추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생각이 밖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잘 컨트롤하고 산다는 거, 하나님 앞에 바른 생각을 하고 산다는 게 그토록 중요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선택을 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매일 삶 속에서 바른 선택을 하고 산다는 게 그토록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바른 생각을 하고 산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은 내 생각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바른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서 내가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고 하지만 매일 삶 속에서 잘못 선택하고 사는 거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항상 바른 선택을 하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바른 생각을 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잘못된 생각을 바꿀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바른 선택을 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각을 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의인인 하나님의 아들들도 자기들 아내를 선택할 때는 얼굴 아름다움만 보고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인류의 재앙을, 인류의 심판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선택, 바른 생각을 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